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하면서 절대 응답을 향해 또 그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서론의 첫 번째,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불가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불가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뭐냐면 옛 틀입니다. 옛 것입니다. 그 절대 불가능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에 이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들을 보면 안 돼. 이런 말이 제일 많습니다. 20대는 이래서 안 돼.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들은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안 돼. 그러니 학교 현장에 있는 20, 30대 선생님도 똑같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네 이거 안 하면, 이거 못하면 안 돼. 절대 불가능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0대, 50대 우리 이제 이 사회에 주축되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사회의 정치에 경제에 치이다 보니까 운명 사주팔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인생을 불가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잠자리조차 마음대로 못 자요. 이사조차 마음대로 못 해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사주팔자를 점쟁이를 찾아가서 굿을 해야 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모가 하는 모습들을 보고 지금 이 시간에 저 젊음의 거리에서 타로점을 보고 이 친구가 저랑 맞나요? 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절대 불가능이죠. 거기에 우리가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가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갈급한 자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충성된 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절대 가능을 못 들어봐서, 절대 가능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재앙을 막을 무한한 보좌의 능력에 도전해야 합니다. 재앙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죽음입니다. 곧 사라질 것들. 죽음의 그 사단의 이 세상 주관자의 그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 화려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고 또 우리도 저렇게 돼보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무한한 보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무슨 말 하느냐 할 것입니다. 무한한 보좌의 능력. 그것으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현장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찾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도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여정에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2023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정말 25의 응답을 찾길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오늘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이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그게 나의 신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이 뭐냐면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대가 흘렀는데도 철학과 나와서 뭐하냐 하는데도 여전히 최고의 대학들의 철학과는 여전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철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근본의 질문이 철학을 배우면 근본의 시작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거기로부터 답을 찾아가는 게 이 철학자들의 철학이었습니다. 학문이죠. 답을 내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바로 나의 신분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알았겠죠. 바울이 이제 누구인지 알아가겠죠.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래.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그것은 옛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옛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도 그 시민권 가지고 있지 않느냐? 바울의 현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지만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자였고 평생 도망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 우리가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란 이 사실을 먼저 이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 그래서 이 결핍하면 반드시 병이 옵니다. 감정이든 또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든 결핍이 되면 병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고 그걸 채우려고 열심을 내고 또 그들은 세상 사람들도 지금도 영적인 것을 찾아갑니다. 답을 못 찾고 계속 그런 것을 향해 찾아갑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특히 이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마트에서 다양한 색깔의 옷을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죠. 백화점 가면 조금 더 이제 거기에 디자인 브랜드를 더해서 뭐 다양한 좋은 옷들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옷의 색깔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지금처럼 옷의 색깔을 다양히 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정 색깔을 내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 수작업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옷의 색깔을 입은 사람들은 그만큼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분은 이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고 또 그 옷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의 신분 때문에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옷을 바꿔 입으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 땅의 옷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입니까? 그게 12절의 하반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 옷을 입어라. 이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이 옷을 입어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용서해야 한다. 그리스도처럼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리스도의 대사 아니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그리스도처럼 하라. 어떤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옷을 내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그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줄게. 이것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고 육신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이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상식을 가지게 되었죠. 바이러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 녹아 있어요. 우리의 코와 입 속에 묻어는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겪으며 느꼈죠. 코를 찔려서, 목까지 찔려서 그거를 검사를 하니까 거기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우리가 검사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것인데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에 왔느냐?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요. 몸도 아프고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멈춰야 돼요. 코로나 걸리면 강제로 삶을 멈춰야 돼요. 그렇죠? 아주 작은 것인데 내 삶을 멈추게 만들어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들어온 그 작은 상처들이, 사람의 말들이, 이 세상의 사상들이,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나를 장악해요. 그게 영적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야, 너는 왜 그 말로 그렇게까지. 그런데 나에게 그 작은 것들이 내 안에 담겨버린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그게 내 수준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들이 이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불안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불신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복음만. 복음만이 내 안에, 나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복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곧 복음이죠. 복음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라. 평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평강, 평안, 평온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로 한국말로 다르게 표현했을 뿐 원어는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peace라고 해요. peace. 평화. 다 같은 말이에요. 화목하다. 또 이 peace라는 말은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없다. 내 마음에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없는 게 평안의 상태예요.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밥 먹었습니까? 인사하죠. 왜냐하면 보릿고개 시절에 밥 한 끼 먹은 게 평안이었기 때문이에요. 밥을 3끼 먹는 게 평안이었기 때문에 밥 먹었습니까? 그래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밥 먹었냐? 내가 밥 사줄게. 그러지요. 밥 사주는 거 좋아하죠.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평안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의 마음을 주관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평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죠.
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냐면 이 땅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며 평안을 전달하도록, 평강을 전달하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평안을 전달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밥을 먹어야 평안한 게 아니고 말씀이 채워져야 평안해요.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안 오면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평화는 다른 말로도 고요하다라는 말이에요. 평안한 것은 고요한 거예요. 분쟁과 전쟁과 갈등이 없으니까 고요해요. 고요하면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로 분노고 혼돈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막 격분하고 분노가 나고 혼돈이 나고 내 감정이 소용돌이친다면 그것은 지금 그 영적인 상태는 올바른 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확신이 생기고 그렇지, 회복해야지,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평안과 고요함과 평강이 나에게 찾아와야 돼요. 이 평강에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 렘넌트 7명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었는데 그 시대는, 그의 현장은 어땠죠? 가뭄으로, 가난의,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 애굽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하게 되었어요. 왜요? 이미 준비를 해놨거든요.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237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애굽 가면 먹을 것이 있대. 가자. 먹을 것을 구하러 가자. 요셉 때문에 평안하게 되었어요. 또 한 명을 보면 다윗이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멈췄어요. 전쟁 때문에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읍시다. 다윗이 성전에 메시지를 하는데 헌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삶이 평안하니까. 내 삶이 평안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공경에 처해 있고 궁핍에 처해 있으면 성전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 헌금합시다. 그게 참된 평화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이 평안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도전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평안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평안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 내 마음에,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내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 말씀이 결핍되어 있으며 반드시 거기 속에 이 다른 것들이 나에게 나의 영적인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질병들을, 영적인 병들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식증이라고 아십니까? 뭘 안 먹는 건데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혐오해요. 육신적인 이 몸에 어떤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죠. 거식증. 음식을 혐오하니까 당연히 그것을 안 먹겠죠. 겨우겨우 살 정도만 먹는 거예요. 이 거식증이라는 것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육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거식증이 걸려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수많은 인터넷에 떠도르는 이 사람들의 말들은 재미있죠. 정치, 경제, 문화 재미있어요. 저도 보면 재미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이 음악을 들으면 재밌어요. 신이 나요. 춤추는 거 보면 신이 나요. 정치 이야기 들으면 야, 이 사람들은 또 경제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말씀 앞에 말씀의 갈증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에 말씀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저 듣기 좋고 즐거운 말씀 찾아가요. 힘든 거 하기 싫어요. 뭐 하기 싫어요. 뭔가 내 삶에 변화를 주기 싫어요. 복음보다 다른 율법이 좋고 신비가 좋아요. 막 눈에 보이니까요. 분명하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요. 그런데 영의 양식이 부족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불신앙이 나와요. 불신앙은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이에요. 불신앙이 들면 하나님의 시간표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을 찾지도 않아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그것을 나를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병이 와요. 영적인 병이 와요. 불안하게 돼요. 혼돈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면 분노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근본이 치유되니까요. 삼구삼의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단순히 그 393 기도문을 내가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정말 393의 세팅이 나에게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시간표들로 완전히 나에게 충만하도록 진짜 진실로 기도하세요.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도록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한 주를 살아갈 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것들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사하는 찬양이 회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입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또 뭐라 했죠?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말해요. all.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만이 내 입에서 주의 이름이 나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만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그게 바로 24예요. 24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24예요. 그렇죠? 다 주의 이름으로. 그것이 24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요. 그게 25예요. 그때 내가 영원의 작품으로 나의 인생이 남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뗐겠다,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할 때 참된 치유가 시작돼요. 그것으로 치유함 얻는 2023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흑암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해치고 우리의 교회를 분쟁 가운데 빠지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거를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더사랑교회 왜 개척을 했냐면 그것 때문에 했어요. 제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흑암의 세력에 속지 말자. 그 속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뭔가 예상치 못했는 그 일을 부딪힐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오직 할 때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결론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속에 25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모든 것에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제가 한 해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나는 이 강단 말씀에서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것에 도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때 어찌 보면 태가 안 날 수도 있고 티가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도전해요. 말씀을 볼 때, 골로새서 오는 이 말씀을 볼 때 복음을,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시선과 눈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다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니까. 똑같은 설교도 있던데요. 누군가 설교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 많이 따라해요. 표절, 사실 목회자들도 많이 표절해요. 반성해야 되지. 오직 복음하면 표절할 이유도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복음이니까. 복음은 전달하는 거니까.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표절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 때문에. 나는 목회자로서 복음 때문에 목회해야겠다. 복음으로 현장을 보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중직자들도 복음으로 현장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에 결론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의 각인이에요. 그게 계속 나에게 이 묵상이 될 때 복음의 각인이 돼요. 아, 그래서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복음 때문이구나. 모든 사람과 사건과 문제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쓰는 이 편지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하는 이 편지들이, 바울이 그러면 지금 이 서신서만 남겼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바울의 설교가 있었겠고 편지들이 있었겠고 또 바울보다 더 훌륭한 설교도 있었을 수도 있고 더 훌륭한 글도 책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바울, 복음만 말하는 바울의 이 편지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분쟁의 상황, 이단의 시비. 그 속에서 속지 마.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야.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면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면 돼.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예요. 그 응답이 24, 25 영혼 속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복음화할 수 있냐? 복음화되면 어떻게 되냐?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7대 여정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그게 393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그것으로 내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7대 여정 속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는 풍성해지어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임하게